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아모스가 환상을 본 이야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메뚜기 환상도 보았었죠. 메뚜기 환상도 보았고 불도 보았고 그리고 다림줄도 보았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아모스가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아직 말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환상이죠. 그냥 턱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군말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지도 않아요. 그냥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하시라고, 그냥 그치시라고. 야곱이 약하다고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모스가 공의를 말하는 선지자, 사회적인 비판이 아주 날카로운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요, 비판당하는 그 사회,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것, 교회가 잘못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정말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빛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건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땅을 구원하려는 마음,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림줄을 다 띄워놨을 때 벽이 무너졌는데 그거 계속해서 공사를 하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벽이 기울어졌는데, 담벼락이 기울어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계속해서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말 못합니다. 왜? 거기다 뭘 지으면 그 다음엔 더 크게 무너지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 아모스가 아무 말 못합니다. 무너지는 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뜨리라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아모스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머뭇거리는 아모스 앞에서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셔요. 쭉 얘기를 하시죠. 됐지, 이거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시겠대요. 그리고 베델 그 모든 예배하는 자리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환상 사이에 또 우리 다음 주엔 또 환상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여기 아마샤라는 사람, 베델의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10절부터 17절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엔 정말로 악하고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땅이 견딜 수 없대요. 10절에 보면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의 말이 거슬리는 거죠. 아모스의 하는 말이 그냥 이스라엘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알아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아마샤가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고 아모스의 말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이 없으니까 아모스를 그냥 지네 집으로 돌려보내면 돼요. 아마샤가 생각한 그 방식입니다. 문제는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말을 해서 세상이 흔들흔들하는 거, 그게 문제니 문제의 해결은 뭡니까? 이 아모스를 돌려보내면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 세상이 흔들거리지 않겠죠. 그게 아마샤가 생각한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실은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제사장 아마샤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문제의 진단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아니, 사실은 알아요. 사실은 알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샤가 안다는 게, 눈치챌 수 있는 게 아마샤가 일부러 감추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감추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마샤가 뭔가를 계속 감추면서 얘기를 하는 문제의 진단은 아모스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모스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모스가 와서 자꾸 무슨 여로보암은 죽는다, 너희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거다, 너네들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가 자꾸 하니까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 그건 맞습니다. 온 땅이 견딜 수가 없어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지 진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문제는 숨겨놓고 겉에 나온 증상들, 그것만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머리, 뇌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가슴, 허리, 다리 찍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아파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얼굴을 누르면 얼굴이 아픕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해요. 의사한테 갔죠. 너무 아프다고, 누르면 다 아프다고. 근데 아무 데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이제 시키는 거예요. 무릎 눌러보셔요. 무릎 다 아프대요. 의사의 진단이 뭐였게요? 손가락이 부러지셨네요. 그냥 농담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다 아프죠. 사실은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거죠. 근데 그냥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손가락이 아팠던 거예요.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술렁술렁대고 땅이 흔들리죠. 아모스가 와서 그 말한 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자랑하는 제사들이고, 그냥 시장에서는 속이는 일 많고 그것들을 판정하는 그 법정은 뇌물로 판정이 굽어버리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 공의와 법도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문제의 진단, 그 진단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문제의 진단이 이상해지면 당연히 해결도 이상한 해결밖에 안 돼요. 그냥 아모스를 치우면 되는 거죠. 아모스, 너 니네 집으로 가라, 너 유다로 가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아모스가 유다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죠.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나마 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를 잘못 진단하니 아마샤가 하는 해결의 방식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이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 나오는 거, 그것만 없애려고 해요. 사실은 문제는 훨씬 더 깊은 데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전 스님이 그러셨다죠. 젊은 스님 하나를 불렀어요. 젊은 스님이 맨날 싱숭생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르죠. 얘야,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다 봤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건 가지냐 바람이냐. 그러니까 그 젊은 중이 글쎄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노승이 흔들리는 건 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바로 네 마음이니라. 그랬대요. 진짜 문제가 뭔지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의 진짜 이유가, 왜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남편이 목소리가 커서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소리만 안 지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가정이 불화하고 우리 가정에 싸움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밥을 되게 해서 그래요. 그죠? 밥을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거지가 안 되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안 돼요? 우리 집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게 문제라고. 왜 애들이 놀러 다니고 왜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못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하지 않고 그냥 겉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해결하려니까 그냥 애 빨리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밥을 조금 질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집 남편이 목소리만 좀 낮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샤는 지금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 문제를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진짜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문제 말하기 시작했다가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밥을 좀 질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애 조금 일찍 들어오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남편 목소리 조금 줄여들게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기 베델의 제사장 10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이요.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아래 나오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베델은 왕의 거룩한 곳이요, 왕이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힘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종교적인 파워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지금은 여로보암 때예요. 이스라엘이 어쩌면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때, 어쩌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 부강한 나라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권세가 있는 그 베델, 거기에 제사장이 아마샤입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무슨 모반하러 온 건 아닙니다. 왕조를 엎어버리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아마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는 건 뭐 거의 모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자체가요 항상 모반의 역사예요. 왕들이 죽고 그냥 칼로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쿠데타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뀐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조상은 예후예요. 예후가 얼마나 어쩌면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 예후의 자손이에요. 자기 조상도 쿠데타로 그렇게 정권을 잡고 왕조를 이루어왔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칼로 죽는다는 건 뭐 당연히 모반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장군이나 누군가가 여로보암을 죽이고 왕이 되겠죠. 아모스가 분명히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칼을 내릴 거라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거라고 7장 9절에서 얘기했죠. 그러니 그냥 바로 연상되는 건 칼로 여로보암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모반이죠. 아모스가 모반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질 거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쫓아낼 거라고 그 얘기 전한다고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마샤의 보고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모반, 아예 혁명, 모반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로보암이 칼에 죽었다는 게 모반을 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아마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은 여기 보시면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모스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모스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가 한 말, 그 말은 누가 하신 말입니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모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스가 한 말이래요. 아마샤가 제사장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칼로 죽인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왕이시여 아모스가 당신은 칼로 죽임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쏙 빼고요, 아모스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혜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아마샤는 그 보고를 그렇게 살짝 바꿔놓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죠? 아마샤가 지금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뭔가 삐뚤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만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적군에게 끌려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해요. 정말로 들어야 되는 얘기는 뭔데요? 그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안 해요. 오히려 아모스가 와서 한 이야기는, 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리 잘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건만 아마샤는 뭐만 전합니까? 이 뒤에 말만 전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시끌시끌해졌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 아모스가 이러고 다닌다고 묘하게 말을 꺾어서 전하죠. 심판의 이유는 전하지 않고 심판으로 인한 고통, 그 고난만 전합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는지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가 해결해라 라고 보낸 것 같아요. 왕이 보내죠. 이 아마샤가 이제 보고는 왕에게 하고
아모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요.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건 또 이상해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와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면 묘하게도 여기는 아모스에게 네가 뭘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모스를 위협하지 않아요. 너 여기서 까불면 죽는다, 아니면 너 잡아갈 거다, 이런 위협의 말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건 뭐죠? 그냥 가라, 가라. 너 유다 땅으로 가라, 니네 동네로 가라. 그게 다입니다. 뭔가 처벌하겠다고도 하지 않고 뭐 위협하지도 않아요. 며칠 내로 안 떠나면 어떻게 된다, 뭐 너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말 없죠. 그냥 사라지라고, 그냥 가라고,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왕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모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이 아마샤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아모스가 한 말,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아요. 아모스 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모스 너 뭐 하나님한테 진짜 받은 말이냐, 뭐 이딴 거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뭐 너 진실을 말하고 있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이러면서 말이 이어져 가지도 않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그 예언의 말에 대해서 진위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베델에서 이러면 안 된다. 베델에서 이러면 안 된다. 왕의 성소 그리고 왕의 궁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요.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뭐 하려면 뭐 유다 가서 해라요. 유다 가서 해라. 유다에서 해도 됩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뭐 유다에서 하건 말건 상관없죠. 이 땅이 흔들리면 안 되고 베델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할 것도 없고 너는 그냥 여기서 빠져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라. 여기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너 그냥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뭐 이상한 사람, 아주 막 폭군, 잔인한 잔인한 제사장,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와서 무슨 막 협박하진 않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치워 버리는 겁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셔요. 아마샤는 약간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대답을 해요. 아모스의 대답을 보시죠.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의 대답을 잘 보시면요, 아모스는 분명히 자기가 뭔가가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어쩌면 뭐죠?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서 말씀 받은 사람 아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우리 아버지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를 따르는 뭔가 그 학생들 같은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있고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선지자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있죠. 생각나시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엘리사만 계속 줄줄줄 따라갑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 또 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 그 사람들도 뭐 그 지나가고 있는 엘리야를 뭐 보아요. 그러면서 뭐 말리고 뭐 어디 가시냐고 하지만 엘리사만 계속 따라가고 베델에 있는 생도들, 그리고 또 어디에요? 여리고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 선지자 집단이 있어요. 이런 집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요, 그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아들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때 엘리사가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 들으시죠? 그릇 가져왔더니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런 일들.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끓여다가 막 끓였는데 거기 독풀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쫄쫄 뭐 죽어가는 사람들, 한탄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그 치료를 해서요 잘 먹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있습니다. 선지 생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방랑하며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왕에게 고용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 미가서를 보시면요, 미가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3장 5절이 말하는 건 뭐죠? 선지자들이 이에 뭘 물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주면 좋은 말 해주고요, 뭐 좋은 것 안 주면 나쁜 말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거 보면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좋은 의미로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그냥 막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떼지어 다니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은요 그냥 그런 뜻입니다. 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례비 받고 뭐 받고 그러고 나서 뭔가 경건한 말, 예언의 말, 그런 종교적인 말을 해주는 종교적인 전문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 나는 무슨 이득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 나는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 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랍니다. 나는 그거 뭐 선지자 그거 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양치는 사람이고 나는 뭐야?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계는 난 거기서 살아갈 거예요. 난 그것으로 살아갈 거지. 뭐 선지자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랍니다. 아모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말해지는 종교적인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뭐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해요.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분명히 사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 말하는 예레미야에 나오고 미가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처럼 입에 뭐를 물면 좋은 말 해주고 입에 무는 게 없으면 나쁜 말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패하다고 얘기하셔. 그런 선지자들, 어쩌면 그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뭐 아마샤가 얘기하는 거죠. 너 저기 가서 떡 먹고 해라. 니네 동네 가서 떡 먹어라. 내가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떡 먹으면 되지. 왜 여기서 이러냐? 베델에서 이런 말 한다고 너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너 여기서 떡 못 먹는다, 그런 말 해서 아마샤는 지금 이 아모스를 그런 이상한 선지자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며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떡 먹어라. 아모스가 말하는 거죠. 난 그런 선지자 아니다. 난 그런 선지자의 아들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내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 뭐 그거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양쪽으로 갑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종교가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네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선지자의 아들들 되지 말라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해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시고 미소가 띄어지시나요? 그 뒤에 말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나는 목자예요. 나는 양을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고 양을 배양하는, 어쩌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아주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평신도인 사람이에요. 평신도인 사람, 이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전문적인 종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오늘 아모스가 하는 말이 직업적인 종교인들에게 뭐 칼처럼 찔려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직업적인 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철퇴처럼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환상을 보고 여기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직업적인,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무슨 소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내 삶은 그냥 양치고 나는 뽕나무 배양하고 난 그러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전하는 사람, 그건 나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아모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흔들고 있어요. 누가? 직업적인 종교인이?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 아니래잖아요. 나는 그 아들 아니고, 나는 양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 배양하는, 나는 농부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환상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교역자들이 계시고 또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계셔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요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대요. 환상을 본다고 하죠. 꿈을 꾼다죠.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한다죠. 오늘 이 시절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아모스로 부르는 시절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아들들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남종과 여종 누구라도, 남종은 뭐고 여종은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신대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가 지금 한 일, 아마샤가 지금 완전한 거짓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땅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땅은 견딜 수가 없어요. 땅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이 견딥니까? 땅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채 3년을 버티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식으로 하면 몇 달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땅이 견디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이 견디지를 못해요. 제사장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로마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결국 십자가 거기에 죽이려고 올려 달아놓은 것, 땅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직업적인 종교인이건 아니면 소위 말하는 평신도이건 정말로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때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요, 이 땅을 흔들어 놓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때입니다. 땅은 흔들릴 거예요. 땅은 흔들릴 겁니다. 땅은 흔들릴 거고 많은 영혼들이 흔들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 그냥 고정되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던, 그래서 아무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곳들을 하나하나 흔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죠. 가정이 흔들려야 됩니다. 가정이 진짜로 완벽한 가정이라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죠. 하지만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엉망이고 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그리로 간다고요? 아니요. 그 가정이 흔들려야 되죠. 그 가정이 흔들려야 그래야 그나마 뭔가 변화와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땅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전문가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삶의 방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가던 길을 가던 사람들이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주일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서 그냥 어슬렁 거리다가 동네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 낚시나 하러 가든지 그랬던 아주 탄탄한 그 삶이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늦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흔들림 없이 내가 했던 신앙의 그 루틴들, 신앙생활 하던 것들 그냥 그대로 가던 사람들이 흔들려요. 예배 오면 그냥 예배할 때, 헌금 시간 할 때,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잽싸게 주머니 열어서 한번 칙 서치를 하는 거죠. 제일 작은 거 1,000원짜리가 있나? 없네. 아깝다. 거스름돈으로 챙겨놨어야 되는데, 그 다음 그냥 아무 거 생각 없이 넣어요. 그리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내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마샤가 잘못 말한 건 아니에요. 아모스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여기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그리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이 농부인 아모스가 전문적인 종교 전문가가 아닌 이 사람에게 환상이 임하고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땅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분명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루살렘을 흔들어요. 유다를 흔들어요. 사마리아를 흔듭니다. 땅끝까지 흔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이 뭐죠? 복음이 점점 증거되는데 어떻게 증거됩니까? 흔들어대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은 흔들어댑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공의회가 흔들립니다. 빌립보 그 옥문이 흔들려요. 빌립보가 흔들리고 가는 곳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땅끝까지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득하여서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기 시작했을 때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꿈,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말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흔들리는 그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내 고백으로 받으셔요. 나는 평신도입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이고 나는 가정주부고 어쩌면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나는 예언하고 이 땅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아모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하나 아닌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그 길에 이리 굽고 저리 굽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환상과 그 말씀이 주신 대로 나는 그것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모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또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뭐요? 나는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게 아모스가 생각하는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나 목자요 농부인 나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 여호와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다죠. 15절 보시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내게 가라고 하셨어요. 앞에는 뭐예요? 아마샤가 가라고 합니다. 12절 보시면 거기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아마샤가 가래요. 그리고 여호와도 가랍니다. 아마샤는 유다로 가랍니다. 여호와는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랍니다. 똑같이 가라는 명령이 와요.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되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너 찌그러져라, 너 저리로 가라라고 하죠. 우리는 저리로 갑니까? 우리는 저리로 안 갑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라고 그래요. 왜 가라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리로 가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리로 가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가라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몰라요. 가라. 너 이딴 말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대요. 사람의 말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지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거지, 사람들이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지 마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디를 가래요? 십자가 따라 가라죠. 너 예수를 따라 가라죠. 내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분명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곳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가라고 하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실 때 그 가라는 명령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 하나예요. 가라예요. 가라. 레크 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그 짧지만 아주 강력한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한 대응, 첫 번째 대응은 뭐냐면 좋습니다, 아멘도 아니에요. 그냥 갔다예요. 가라라고 하나님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삶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갑니까?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으로 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뭔가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아랫목으로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랫목으로 가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험한 길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안한 길, 넓은 길로 사람들은 가라고 그래요. 넓은 문으로 가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데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셔요. 가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마음에서 들리고요. 우리 엄마가 내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얘기하는 것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저기 계신데 부모를 미워하래요. 부모를 미워하랍니다. 왜? 그게 항상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왜? 부모님들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편한 길 갔으면 좋겠고 좀 더 잘 먹는 길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어쩌면 못 먹는 길, 아예 안 먹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가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하지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가는 일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시면서요, 아모스의 마음 하나에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살짝 담아 놓으십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본 환상은 몽땅 다 무시무시한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이요, 불의 환상이요, 다림줄의 환상이요. 다음엔 또 그 과일 바구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엉망인지 그거 전하러 가셔요. 근데 그 일로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화나실 때는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하셔요. 네 백성이라고 그러셔요. 전에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저 꼴 좀 봐라. 너 내려가 봐라. 쟤들 아주 장난 아니다. 그때는 뭐라고 부르셔요?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셔요. 네 백성 데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말을 바꿉니다.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계속해서 그 말을 가져다 붙여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시대에 악을 행하고 엉망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뭐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랍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래요. 내 백성을 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그리고 그들의 그 벽을, 늘 그 눈물의 벽을 내 눈앞에 두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는 거죠. 몽땅 다 상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멍든 이들. 왜 그러는지 하나님 알아요.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맞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읽었어요. 호세아서 뭐요?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내 마음이 그냥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끓어오른다. 심판을 말씀하시다가도 불뚝불뚝 뭐가? 그 긍휼함이, 그 은혜, 그 긍휼함과 자비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내 안에서 끓어오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모스가 굉장히 무섭게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에게 그 무서운 말씀을 담아 이스라엘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아모스는 그거 압니다. 가서 정말로 날카롭게 경제적으로, 뭐 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온갖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고 종교는 엉망인 그곳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에는 그 말이 여기 아모스의 마음에서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이요.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눈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아모스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선고가 멎어지지는 않아요. 아마샤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16절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아마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또 말씀하신다. 입 다물 수 있습니까? 못 다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또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의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아모스는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지독한 악당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와서 뭐 아모스를 잡아가고 뭐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뭐 그러지는 않죠. 아마샤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어려운 갈등들, 이 어려운 문제들, 아모스가 와서 베델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해결해요? 아주 전문가처럼 해결해요. 조용히 해결하는 거죠. 조용히 입 다물게 하고요, 그리고 내려 보내는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아마샤, 가장 찬란한 종교적인 그 기구에 어쩌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능력이죠. 뭔가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주 조용히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껄끄러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비판했던 왜 심판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건 여로보암의 심기를 거슬려요.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경제제도 엉망이고 재판하는 거 엉망이고 또 종교도 엉망이라고, 다 엉망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여로보암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용성해 있고요, 부요하고 국토는 넓어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 그 말이 여로보암에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그냥 아모스가 하는 말이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그 일 하면 돼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거죠. 문제를 조용히 처리합니다. 아모스가 했던 종교적인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별거 다 드리지만 결국은 그 일과 삶이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서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을 더해서 아니면 재판하는 그곳에서 공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가 뭐냐, 이건 너희들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명한 말씀이 전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샤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말하기 시작하면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 뭔가 가르쳐야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기 싫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냥 아모스만 조용히 치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모스 조용히 치우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거예요. 성가신 사람 치워버리려는 겁니다. 그게 아마샤가 하는 방법입니다. 베델에선 그러면 안 되죠. 베델에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아모스 네가 할 수 없는 말을 했구나.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 분탕질하고 여기 혼란하게 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샤는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고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려는 거, 그게 아마샤의 방법입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일을 참 잘합니다. 부지런하게 잘하고 전곡을 찔러서 문제를 잘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샤예요. 하지만 아마샤가 생각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된 해결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해결은 아니에요. 아마샤가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베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정말로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 하는 거, 귀에 거스리는 말,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 아니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할 때라도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례비에 맞춰서 수위를 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용산에서 들어야 되는 듣기에 불편한 말, 아니면 국회에서 듣기에 불편한 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하기에 불편한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부자인 사람들, 부자인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 아니면 가난한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 가난한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말들, 부자인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목사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환상과 예언을 하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뭔가 적절하게 말하라는 거죠. 적절하게 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갈등을 피하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그게 아마샤의 방법입니다. 아마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적절하게 말하고 아주 예의에 맞게 말하고. 아마샤는 그러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모스는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나는 환상을 보고 그냥 예언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고, 여호와가 나를 붙잡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이 날카로워도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 나도 은혜와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전해야 될 그 말을 나는 전합니다. 거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한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셔요. 우리가 성경이 항상 갈등을 피하고 항상 하모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는 게 목표라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 그거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갈등을 회피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받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말해야 칭찬받는지 알아요. 거기 아주 적절하게 말하며 갑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그런 사람에겐 화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같아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그 검이 찔러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게 찔러 들어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리고 쪼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찔러 쪼개지면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괴롭게 하는 게 돼야 됩니다. 안일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이 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안일함과 게으름들, 온갖 그 허접함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은 괴로운 거죠. 부끄럽고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인 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건 누구건 말세에는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덮고 넘어가고 그냥 조용히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못남과 추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럽고 그 앞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 예의 범절 따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적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도는 예의 있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적절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뭔가 애매한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야단칠 때도 예의 있게 하셔야 되겠죠.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모스를 치워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놓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아무렇게나 그러니 무슨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씀의 칼이라고 생각하며 마구 휘두르고 다니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기 시작하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 칼이 우리를 찔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놓을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해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찔러오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 내가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주여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로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